갈라디아서 1장 연구. 그리스도의 계시와 실제적 복음. 갈라디아서 1장 본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우리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형제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조상의 유전은 그리스도의 교가 아님.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신봉은 그 나라에서 많은 영갑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나이 또래의 사람보다는 지나치게 앞섰다. 그는 유대 청년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유사한 점을 다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원래 거만하고 머리가 좋아서 최고의 율법 학자 중의 하나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었다. 빌립보서 3장 5절, 사도행전 22장 26절로 28절, 사도행전 22장 3절.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어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가편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그는 유대인의 대의회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 이 위에 덧붙여 말하면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고 있어서 그 나라의 모든 해당장들에게 보내는 소개서를 쉽게 받았고 그래서 이단자는 누구나 잡아서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참으로 전도가 유망한 청년으로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랑과 희망을 가지고 그를 보았으며 유대 나라와 종교를 전에 누렸던 영광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사울의 앞에는 유망한 장래가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참조. 조상의 유전은 그리스도의 교가 아님. 바울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했다. 유대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고 인간의 유전이었다고 보기가 쉽다. 유대교를 구약의 교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구약의 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이다. 구약의 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이다. 그의 성령이 선지자들 속에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후에 사도들이 전하였던 꽃 같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만일 그가 믿었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조상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였다. 마태복음 15장 3절.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안식일에 지도자들이 해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며 이런 가르침에는 책망이 없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예수께서는 모세와 그의 글에 대하여 조금도 정죄하는 말씀을 아니하셨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읽고 명하는 것은 모두 따라야 하지만 그들의 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4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은 그리스도의 짐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참조. 우리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유혹하려고 했던 유대 교사들에 대해 많이 들었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대 교사들이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성경을 전하였다거나 또는 모세가 쓴 성경을 따르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 성경을 떠나도록 인도하였으며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인간의 계명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상했던 것이다. 유대교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와는 전혀 달랐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묘사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한 말씀이다. 로마서 1장 1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한다. 사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미처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성경 말씀으로 볼 때에 분명하다. 그는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투옥시킬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인간의 권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에 의하여 정지되었다. 3일 후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보게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미친 사람처럼
핍박하는 사울을 붙잡으셨다. 왜냐하면 그를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찾았던 찾섰던 가시채는 그를 부름받은 일로 돌이키는 성령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이 있기 얼마나 오래전에 사울이 주의 사자로 택함을 받았었는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즉 구별함을 받았다고 그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모태로부터 그의 필생의 사업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울이 처음은 아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렇다. 사사기 13장 2절로 14절 참조. 침례 요한도 낳기 전에 그의 이름, 성격 및 필생의 사업에 대하여 묘사되어 있다. 주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 1장 5절. 이방의 왕 고레스도 그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불리었고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의 할 일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로 4절 참조. 이런 모든 일은 단편적인 일이기는 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셨다. 마가복음 13장 3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가 만드신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을 즐거이 증거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창조물이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즐거이 하도록 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로마서 1장 20절 참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택정함을 받았으며 그들이 할 일이 각기 정해져 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일을 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줄곧 그들과 분투하고 계신다. 대심판의 날만이 인간들이 어떠한 놀라운 기회들을 팽개쳤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사울은 지독한 핍박자였지만 큰 사도가 되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을 오직 악한 일을 하는 데에 발휘하였으나 만일 성령에게 복종했었더라면 그가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상을
일단 깨닫고 붙잡을 때에 생애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질 것이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더욱 실감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이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사용하실 것을 구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더욱 생각하도록 하고 최소한 멸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엄숙한 사상인가.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각기 특별한 일을 할당받았다. 이것은 하나의 큰 특권이요 놀라운 의무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할 일을 강제로 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와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 말씀을 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어느 인간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영접하였으며 그 후에 아라비아를 거쳐 다메섹으로 돌아갔으며 개심 후 3년이 되어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간 체류하면서 사도들 중 둘과만 만나보았다. 게다가 형제들은 그를 두려워하였고 처음에는 그가 사도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것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 물론 주님 자신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취하였던 태도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다. 만일 친구 중에 아무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만일 그의 목사나 어느 선생이 그 구조를 설명한다면 받아들인다. 혈과 육은 성령과 말씀을 대적한다. 또는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여 무슨 뜻인가를 물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때에는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한다.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혈육은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8장 26절. 교황과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자리에 앉아서 의논하려고 하는 자이다. 자신의 의논을 따르면서 자신을 교황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독재하는 사람만큼 나쁘고 그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교황 같은 사람의 의논을 따르는 사람보다 잘못될 위험성이 더 크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이런 교황을 따른다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받아들일 위험성이 더욱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로마 가톨릭 교황의 습관에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즉시에 순종하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도 의논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은 모사이며 그의 모락은 기묘하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28장 29절, 시편 48편 14절. 즉시 이 말씀에 유의해보라. 바울은 멈추어서 의논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간을 잃지 않았다. 교회를 핍박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잘못을 발견하자 곧 돌아섰다. 나사렛 예수를 보았을 때에 즉시 자기의 주로 인정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외쳤다. 그는 올바른 길에서 즉시 이를 착수하기를 기뻐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여 볼 가치가 있는 하나의 모본이다. 누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란다. 시편 119편 60절 32절. 이방인은 이교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나타나신 것은 이방인 가운데 그를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개역 성경에는 이교라는 말 대신에 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아무 차이가 없다. 두 가지 다 영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느 말을 쓰나 다 한 헬라어에서 번역한 것이고 혹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말이 되기 때문이다. 몇몇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이교도라는 평범한 말에서 온 것이며 이 구절 자체가 이방인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인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런 일을 버렸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사람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한다. 분명히 이방인이 되는 것은 매우 부러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말씀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그리고 야고보는 안디옥과 다른 지방의 신자들을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중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빼냄을 받을 때에 이방인으로서는 끝이 났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함을 받았으므로 여호수아 24장 2절 참조. 모든 이스라엘은 이방인 가운데서 취함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2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편 2장 1절로 3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였다.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이방인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곳을 보여달라고 외친다. 이것은 곧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의미이며,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서 도망치려고 생각한다. 이방인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그들의 이방인 상태에서 구원하시려고 열망하시는가는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을 보내어 그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는 데서 볼 수가 있다. 이방인의 선지자. 이와 연관하여 보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3000년 전에도 이방인이 개심하고 돌아오기를 열망하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바울을 이방인에게 특별히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알려져 있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그들이 듣고자 하는 동안 전하였다. 그리스도의 전에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전하여졌으며, 특별히 에레미야는 이방인 곧 이교도에게 보내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다. 열방이라는 말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보통 이교도라고 번역한 말과 똑같은 말이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시편 2편 1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요엘 3장 9절로 11절. 이 구절들에서 이방이나 이교라는 말은 에레미야 1장 5절에 열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것은 옛 성경과 개역 성경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의 진리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시켰다고 말씀하지 않도록 하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 전도하는 새 개종자. 바울이 개종하자마자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바울이 개종하자마자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그와 같이 능력 있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그렇다. 어느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누구나 진리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만큼이나 신비이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이 아무런 연구 없이 곧바로 지식을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의 모든 평생을 바쳐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랍비가 히브리어 성경을 모두 또는 대부분을 외워서 암송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다른 어떤 동년배들보다 훨씬 뛰어난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머리 좋은 학생이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상들의 유전으로 눈멀어 있었으며 또 동시에 이것은 그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빛이 그에게 비추었을 때에 눈이 먼 것은 그의 마음의 눈멀을 말한 것임에 불과하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빛이 그에게 비추었을 때에 눈이 먼 것은 그의 마음의 눈멀을 말한 것임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말했을 때에 눈에서 떨어진 비늘은 그의 안에 있는 말씀이 비추어 나오고 유전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준다. 바울의 경우는 일찍이 성경을 읽거나 연구한 적이 없는 새 개종자들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생명의 도를 완전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많은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아라비아 광야의 바울.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놀라운 계시들을 받고 하늘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은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였다고 생각을 해왔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하늘의 사물을 계시로 본 것은 그때에만 국한시켜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 사도는 그의 온 생애를 하늘과 밀접한 교통을 하는 생애로 보냈으며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하늘에 대한 계시가 그의 눈에서 감춰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9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하늘에 대한 계시가 그의 눈에서 감추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역시 전도가 그의 필생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줄곧 아라비아에만 있으면서 연구하고 명상하면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는 너무나 가혹한 핍박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풍성히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은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여겼으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느끼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은 회종한 즉시 다메섹의 회당에서 전도하였으며 그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므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극히 당연할 뿐이다. 거기서도 전파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에 받았던 반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전도가 바로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새로운 세계들에 대한 영성을 그렇게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전도가 바로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새로운 세계들에 대한 영상을 그에게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다소의 사람 사울의 경우를 볼 때에 복음의 반대자들을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보지 않도록 하자. 반대를 하는 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시켜 진리를 받을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빛을 받았다. 모든 기회를 가졌었다. 스데반의 영감 있는 증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의 죽어가면서 하는 고백을 들었다. 그는 완고한 사람이어서 그로부터 어떤 선을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같은 사울이 전에는 아주 가혹한 핍박자였던 것 같이 지금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진리를 반대하는 악한 사람이 있는가? 그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온갖 가혹함과 다툼을 자행하도록 버려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도록 하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지만 곧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한 자들의 경우와는 얼마나 다른가.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추종자들이라 말하는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욕을 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공공연하게 욕하는 자들이 되는 것만큼 나쁘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욕을 받게 할 수 있는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요약. 이제 1장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절로 5절까지의 문화는 본 서신을 써 보낸 자의 이름과 부르심 및 그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축복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시고 사셨으며 그리하여 이 악한 현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우리의 죄는 이 악한 현재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자신을 들이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우리는 그 죄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의 두 구절은 이 서신을 써보낸 때의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 서신을 쓴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 대신에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고 있었다. 이 일의 놀라움은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것이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그런 후에 다음의 2절 8절 9절에서 그것이 사도 자신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이든지 간에 그가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갈라디아 형제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저주받은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한 후에 10절로 12절에서 사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곁길로 가게 하는 전도자들은 듣기 좋은 것, 즉 인간의 성정에 맞는 일들을 전하여 그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하늘로부터 직접 받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만을 전하였다. 끝으로 바울 개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여 2장의 중간에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개종하기 전 교회를 핍박했던 그의 생애를 언급하고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계시였던 그의 계심을 말하며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얼마나 재빨리 그 부름에 응하였는가를 이야기하며 그가 원했다 할지라도 그에 앞서 믿었던 사도들과 형제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개종한 후에 수년간 그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힘이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